안녕하세요. 북서울교구 박혜영 집사입니다. 간증 시간을 통하여서 저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하나님을 만난 후 어떻게 변하였는지, 받은 복은 무엇이 있는지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제가 경복여고 1학년 신입생이던 시절 학교 예배 시간에 저를 인격적으로 만나 주셨습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께서 불로 임하시듯 갑작스럽고 강력하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그분께서 정말로 살아계시고 이미 내 옆에 항상 계셨다는 사실이 깨달아지면서 그때부터 저의 삶은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저는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것을 찾아다니고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먼저 믿은 주변 친구들에게 물어보며 어색한 하나님과의 기도를 시작했고, 예배 중에 목사님의 말씀이든 교회 선생님과의 공과 시간이든 어떤 것이든 열심히 듣고 명심했습니다. 그 시절 제가 매일같이 눈을 뜨고 자기 전에 반드시 기도한 2가지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이단의 길에 절대 빠지지 않게 해달라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어떤 세상 풍파 속에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붙들려 있어서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자가 되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성도가 기도한 것을 결코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는 이단스러움이라고는 지독히 없는 진리의 파수꾼 같은 경안교회에 26년 동안 굳건히 다닐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또한 교회와 가정과 저 자신에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마음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의심하는 죄의 미련함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 깨우쳐 주시고 도와주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내가 그때 기도해 놓기를 참 잘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잊지 않고 지금도 응답해 주고 계시는구나 생각합니다. 제가 받은 기도 응답 중 나누고 싶은 또 하나의 기도 응답은 바로 배우자에 대한 응답입니다. 도대체 내 짝은 어디 있는지, 아무리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해도 나타나지 않아서 답답할 무렵에 그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라 했으니 배우자 기도 제목을 써보자. 100개만큼 써보자. 1번, 키는 너무 커도 부담스러우니 178 정도면 좋겠어요. 2번, 제가 찬양하는 것을 좋아하니 제 배우자도 찬양의 즐거움을 아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3번,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눈물이 너무 많은데 우는 것을 지겨워하지 않는 사람을 주세요. 4번,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지 않을 줄 알고 길에 있는 꽃도 함부로 꺾지 않는 마음을 가진 준법 정신이 있는 사람을 주세요. 누가 보면 웃겠지만 믿져야 본전이다. 이것저것 원하는 것을 솔직하게 정말 하나하나 다 써보았습니다. 쓰다 보니 100가지는 금방 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서 만난 것이 지금의 남편 정현순 집사입니다. 정현순 집사는 키는 딱 178, 찬양을 즐겨 부르지는 않지만 듣는 것을 좋아하고 마음이 온순하고 감정 기복이 크지 않으며 제가 눈이 붓도록 울어도 눈치채지 못하는 묻어남이 있어서 제가 괜한 감정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고, 배우자 기도에 엉뚱하게 준법 정신을 10번 안쪽에 써놓은 저를 위해서 변호사 직업을 가진 사람으로 주셨습니다. 결혼 후 다시 읽어본 배우자 기도 일기장은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정말 세세히 응답하여 주셨구나 느끼게 해주셨습니다. 둘째로, 아픈 자녀를 통해서 완전하신 하나님은 언제나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을 믿고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결혼 후 특별한 일 없이 육아에 몰두하며 첫째 유온이를 낳고 둘째 다은이를 가지게 되어 출산 준비를 하고 있을 무렵에 정밀 초음파를 통해서 아이가 선천성 심장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설마 기적이 일어나겠지. 진단은 그렇게 나왔어도 태어나면 이야기는 다를 거야. 하나님은 내게 그렇게 해주실 거야.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기도하였지만 상황은 더욱 심각해져 갔습니다. 태어나 보니 뱃속에서 알던 것보다 더욱 복잡한 심장 구조에
나이가 50일이 넘어가도록 병원에서 태어나지 못하고 잔인한 병원 치료와 수술과 시술을 거치더니 9살인 지금에 이르기까지 11번의 수술과 시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나간 과정들에 두려움과 고통과 근심들이 많았지만 더욱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아프게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고 때마다 눈동자같이 함께 하시며 보살피신 덕분에 죽을 자를 살려주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 수술을 앞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혼란스러워했을 때 남편과 함께 나눈 성경 구절이 있었는데 고린도후서 12장 말씀에 나오는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이것이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아직도 남은 치료 가운데 혹시나 하나님께서 내가 사랑하는 것들을 가져가실까 봐 두려워하는 미련한 죄인이지만 그래도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인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제가 20살을 시작한 주일학교 교사를 23년 동안 계속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며 제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저는 사람이 보기에 작은 일일지라도 큰 것으로 여기며 교회 일에 충성을 다했습니다. 못하는 것이 많아서 이 일을 하면 실수가 드러나고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줄 알았지만 순종했습니다. 교회 일을 마치고 밤늦게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 전 진짜 못해요. 울기를 수십 번인데 그렇게 순간을 쌓아오다 보니 이제는 사람들이 보기에 저 사람은 그냥 원래 앞에 서는 것이 익숙한 사람인가 보다 생각할 정도로 많은 일을 앞장서서 감당하는 교회 일꾼이 되었습니다. 처음 OHP 담당을 시작하여서 싱어로 율동 선생님으로 교사로 조장으로 회계로 서기로 회장으로 구역장으로 연합회 임원으로 하나님은 많은 직분들을 다 맡겨주셨습니다. 언젠가 저녁 예배 시간 중 한 번은 주일학교 10년 근속 교사에게 상패를 수여하여 주신 적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너무나 대단해 보여서 나도 저런 상을 나중에 꼭 받아야지 속으로 다짐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하나님은 제가 20살에 시작한 주일학교 교사를 23년 동안 계속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교회 봉사는 내가 열심히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일할 수 있는 조건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가능하다는 것을 압니다. 오늘도 새 날을 주심으로 교회에 나와서 귀한 말씀을 들으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서건태 목사님과 석기현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나오는 말씀을 먹고 자랐고 이제는 3대 담임 목사님이신 신승훈 목사님을 위해 더욱 기도할 수 있도록 믿음을 성장시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나의 삶에 치여서 겨우겨우 따라가는 신앙을 넘어서 더욱 열매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가 되기 위해 기도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